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단지 아들이라는, 효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효도한다고 재산 상속해주고 효도 아니니까 너는 안 준다,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부모님의 전 재산을 쓰며 살고 나중에 부모님의 그 재산을 다 내 것으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천국을 세우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여러분이 혹시 천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한 도움이 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바르게 살고 더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천국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75세까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겠죠. 설레는 가슴 안고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2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5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7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폐경기가 왔습니다. 여성이 폐경기 오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믿고 기다렸어요. 8년을 기다렸어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아내 사라가 무겁게 입을 엽니다. 여보, 아무래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마침 시집 올 때 내가 데리고 온 저 애굽 여인 하갈이 있으니, 하갈 보면 건강하게 아이도 잘 낳게 생겼거든. 당신이 하갈하고 잠자리를 함께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하갈일 겁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하갈은 노예에서 중전마마가 됐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천민인데 왕자 딱 낳는 순간 중전이 되는 거죠. 하갈은 그렇게 됐어요. 이 집에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은 다 내 것이나 같아요. 내 아들이 다 받을 거니까, 상속을 받을 거니까. 아브라함도 정말 기뻤을 겁니다. 86세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내 사라도 비록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닐지라도 아이를 얻었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진짜 어머니 하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15살이 세웠어요. 그런데 15살 되던 해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던 할머니, 그것도 늙은 할머니 사라가 임신을 한 겁니다.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89세인데 임신을 했어요. 기적이죠. 이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본체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않도록 아마 밤새워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아이 낳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들 발행과는 달리 이삭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죠. 이스마엘이 15살 되던 때입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자랐던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 되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이스마엘을 찾던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쏙 빠졌어요. 열다섯 살이니까 어린 나이죠. 이스마엘은 점점 마음속에 아마 불만이 쌓여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이스마엘이 17살 무렵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이삭, 나의 전 재산, 내가 받을 전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린 그 마음, 17살이면 충분히 알고도 남을 나이죠. 그러니 요 동생, 배다른 동생 이삭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밤새 엄마하고 함께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뗀다고 집에서 큰 잔치를 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성경은 희롱하는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희롱하는지라 원문의 의미는 성적으로 희롱하는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라가 본 겁니다. 이삭의 진짜 친엄마 사라가 이걸 본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내 진짜 아들을 희롱하고 있는 그 모습에 분노했어요.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장에 저 계집종하고 그 아들 내쫓아라. 절대 우리 아들하고 함께 재산 물려받을 수 없다. 사라는 이스마엘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내 자식이거든요. 오늘 성경 읽어봐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엄청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그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앞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산 물려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첩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약속했거든요. 약속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은 100% 지켜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100%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돼요. 절대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예수 믿어도 보니까 하는 행실이 나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오면 안 된다. 너는 천국 못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은 이삭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삭을 은혜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방법은 오직 그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왜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까닭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이스마엘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삽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18절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중동 땅에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만 파면 석유가 펑펑 나와서 부자인 나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만 주어집니다. 유사한 상속은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